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행복지수라는 게 있어요. 행복지수라는 말은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의 행복지수예요. 칼 힐티 교수는 그의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선 만큼 행복하고 멀어진 만큼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만큼 행복할 수 있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은 성경의 신앙생활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인간이 내세우는 전통과 형식주의를 배격하는 어떤 그 16, 17세기의 영국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공의 수장인 영국 국왕의 탄압으로부터 종교적이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배 두 척이 있었는데 한 배는 이름이 에스더호고 한 배는 이름이 메이플라워호입니다. 당시에 잘 사는 곳, 살기 좋은 땅으로 가려던 사람들은 남미를 선택했어요. 거기에는 에스더호를 타고 남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행복한 신앙생활, 오직 신앙의 자유, 이것만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다. 땅은 척박하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이런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하고 결단하고 아메리카, 미 개척지, 이제 개척해야 되니까 미 개척지 아메리카로 떠난 사람들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갔어요. 남미로 간 사람들은 가서 신앙의 자유도 또 여유로운 삶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신앙의 자유만을 찾아서 이렇게 바라고 간 사람들은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찾아 헤매는 그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선하여 보이고 있다면 반드시 결과는 행복한 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독일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느 임금이 두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한 신하에게는 전국으로 다니면서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 한번 식물을 점검해봐라. 그러면서 보내고 또 한 신하에게는 전국으로 다니면서 꽃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찾아서 나에게 알려줘라.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1년 뒤에 이들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잡초를 먼저 이렇게 잡초를 연구한 그 신하는 임금님, 이 우리나라에는 온통 잡초밖에 없습니다. 전국이 전부 잡초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잡초에 여러 가지 이름 그런 것들을 다 보고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꽃을 조사한 신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임금님, 전국에 가보면 온통 꽃밭입니다. 꽃들밖에 없습니다. 꽃 종류가 많아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잡초를 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꽃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편입니다. 본문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히브리인들은 중요한 것을 앞에 탁 갖다 놓는 것을 잘합니다.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시편 1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시편 전체의 서론이요 그리고 주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옛말에 망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앞에 코가 깨지고, 복 있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돈 보따리 금덩어리를 주어서 일어난다. 뭐 이렇게 코는 안 깨지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오늘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 정도만 되면 나는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아픔과 근심, 염려, 걱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을 바꾸거나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얻고 난 뒤에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들이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해결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또 이것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것이 계속해서 생기느냐. 목사인 나에게도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서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잘 믿어 복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복을 받고 난 뒤에는 좀 삶이 여유로워지고 또 생활이 좋아지고 또 뭔가 이렇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이렇게 보면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에서 지금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우리 총회가 이렇게 있는데 저가 인천 동노회죠. 뭐 인천 노회도 있고 각 지역 노회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이름을 따고 그래서 경북 서쪽이면 경서노회, 뭐 경동노회 아니면 대구 서노회, 대구 남노회 이러면서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북노회가 있어요. 이북노회. 이북노회는 거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장로님이 되시고 이런 분들이 노회를 이북노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다. 이래 가지고 이북노회 이름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갔던 노회입니다. 그래서 함해노회, 뭐 평양노회 막 이러면서 한 25개 노회가 있나 그래요. 우리 총회에도. 그 정도로 많습니다. 총 60여 개의 이렇게 노회가 있는 가운데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북노회는요. 한 노회만 해도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1000개, 2000개 막 됩니다. 그래서 성결교나 이런 교단의 한 교단이에요. 이 노회는. 그 정도로 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까? 이게 통합측, 장로교 통합측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합동측도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교 통합측과 합동측이 제일로 큰 교단인데 이 교단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북노회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을 받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나만이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지만 반토막 조그마한 땅덩어리지만 여기에서 세계 5위에 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북한은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지만은 옛날에는 그나마 좀 살만했는데 지금은 세계 최하위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차세대 아이들 자녀들에게 이제 예수님 믿으러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얘들이 예수님 믿으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너무 고생하고 어려움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믿은 그게 확실하니까
그것이 확실하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도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많은데 자녀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대를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다 기도하여서 자녀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제법 잘 사는 100명의 재벌 또 교수들 이런 사람들에게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들에게 물어봐서 제법 그 사람들은 사는 거에는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은 정말 행복합니까? 물어봤더니 87%가 행복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13% 정도가 행복하다 아니면은 글쎄요. 대부분 글쎄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가지고 싶은 거 가져보면 남들보다 좀 더 가지면 남들이 갖지 못한 것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건이나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행복은 나 자신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복된 환경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있으면 행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복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비동사로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내가 많이 쓰임 받아서 감사하다. 일이 많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복 없는 존재가 되면 일이 많다고 일이 많으면 많다고 불평해요. 힘들다고 불평해요. 또 복 있는 사람은 일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쉴 수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유롭게 기도하고 또 그때 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또 일이 없으면 또 복 없는 사람은 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복은 환경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복은 적어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적인 존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왕으로 알려진 프랑스 루이 14세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가진다고 하고 뺏고 그렇게 해도 직성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 갈증을 느끼다가 심각한 질병으로 알아눕게 됐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불러보았지만은 아무도 그 진단을 내리는 사람이 없는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오더니 이 세상에서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빌려서 입으면 그 병은 나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온 나라 장안을 뒤지는데 행복한 사람을 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목동이 양을 몰고 가는데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너는 걱정도 근심도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너는 참으로 행복하냐 그러니까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윤한기 목사님이 오셨는지 하여튼 그렇게 행복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너가 속옷을 나에게 빌려달라 주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사주게, 그래서 사줄게 이러면서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왕이 원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해드릴 수 있지요. 그러면서 옷을 떡 벗는데 속옷이 없는 거예요. 그때 루이 14세 왕이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 뭐 속옷이나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행복의 옷은 남의 것을 빌려 입는 것이 아니구나. 내 속에서 찾아야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복된 사람으로 내 안에서 복을 찾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 자체가 되도록 해준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고 나서, 신앙인을 보내고 나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하고 난 뒤에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빌려 입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하는 일에서 분명히 그 은혜와 복을, 주님과 함께 하면 그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재물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죠.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행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되면 내가 복을 따라가지 않아도 복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 어떤 힘과 어떤 권세가 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불행을 이길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힘, 또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 내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죄악과 불행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멸망한다, 망한다, 망하리로다 하는 것으로도 말을 끝맺고 있어요. 멸망하리로다.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복이라는 말과 가장 싫어하는 멸망이라는 말, 망한다는 말이 동시에 시작과 끝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복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불행도 경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길이 있고 멸망이라는 길이 있고, 복된 길과 저주스러운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놓아뒀으니 너희들은 행복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존재는 행복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차피 다음 주 암송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내가 복 있는 존재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이러면 마음이 오히려 불안하고 오히려 마음속에 찝찝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내가 죄악의 길에 가 있거나 세상적인 길로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가든지 말든지 걱정이고 뭐 없고, 뭐 빠지면 빠질수록 좋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드릴수록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복 있는 존재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인들의 꾀를 거부해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인 줄로 알고도 가는 그 길을 거절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편안하고 익숙해져서 퍼져앉아 있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을 거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사는 것이 복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3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것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으니 트랜스플랜티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심겨진 나무라는 뜻이에요. 옮겨진 나무, 좋은 것으로 옮겨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아무렇게나 적당하게 어쩌다가 생긴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원사가 의도를 가지고 옮겨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시냇가로 물 많은 곳으로 옮겨 심은 그런 나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너는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보내주신 것이, 그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모진 찬바람을 맞습니다. 폭설을 맞으면 나뭇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또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도 세상 사람이 당하는 불경기, 불황,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패를 맛볼 수도 있어요.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당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항상 좋은 일, 성공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아무리 가물어도 뿌리를 시냇가에 두고 있기 때문에 든든히 서간다네. 부러진 것은 다시 그 새싹이 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위는 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떤 것들이 보기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언젠가 더 건강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 받는 사람, 성령이 필요할 때 성령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즉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교회 중심으로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열매를 맺습니다.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논일게 되는 것이, 꽃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반드시 행복의 열매를 맺고 형통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비바람이 불어오지만은 오물이 있는 곳은 악취를 풍기고 백합은 향기를 풍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 가슴 속에 넘치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행복해. 얘들아, 아들아, 딸아, 나는 너만 보면 행복하단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니? 하면서 환경 어디에서나 행복의 열매를 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행복의 열매가 청신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나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파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받은 복을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또 받을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